네, 안녕하세요. 네, 라파스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입니다. 51장은 64절까지가 있습니다. 64절, 꽤 길죠? 그래도 같이 나누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실 때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신다기보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사람인 것처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날마다 배워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자칫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평가절하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열심히 부탁합니다. 인간적이다라는 것은 인간은 모든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만 머물길 바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 온전함, 정의와 공의, 또 의로움을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숨과 마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멸망에 대해서 오늘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빌론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빌론이라 부른다라고 인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바벨론, 바벨탑에 대한 개념도 잘 알고 계시죠? 바벨, 비슷한 맥락의 바빌론. 하나님을 가리는 모든 것을 다 바벨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키시겠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한 자를 치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면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철퇴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에서 바빌론이라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을 부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 시작을 하신 것이지요.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우리의 스스로의 바벨론을 세우게 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의 독생자를 직접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부셔야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수고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즈라의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쏜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바벨론에 속한 모든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치실 때는 거기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치는 거지 어떤 테러리스트의 개념으로 죽이고 없애고 그냥 멸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래서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살리는 전쟁이요, 의로운 전쟁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상한 어떤 또 악의 무리가 될 수 있죠. 정의란 이름 아래 또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아프게 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통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알아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5절 들어갑니다. 4절 다시 읽게요.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야, 참 하나님의 성품이 또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멸하시지만 또 버림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멸하게 하시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끈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였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보수하기 위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7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를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와.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올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자, 하나님 말씀 재밌으시죠? 그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도, 멸망케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 유향을 구하라. 유향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과 유향을 섞어 발라서 이렇게 이 낫게 하는 치료제로 쓰이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은 뭐예요? 취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취하게 하는 거라. 참 재밌죠. 우리가 바벨론에 대한 개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와. 그릇된 가르침도 바벨론일 수 있고요. 그릇된 영웅주의도 바벨론일 수 있고요. 그릇된 꿈도 바벨론일 수 있어요. 그런 게 다 미치게 하는 거죠.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우리를 세술에 취하게 하시나 흥청망청하게 하는 어떤 흐름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정신을 혼미케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성령이 취하면 취할수록 정신이 올바라지고 똑바라지며 종교의 영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즉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공사를 온전히 분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각을 사용하여 옳고 그름을 온전히 알아 정말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제발 혹시 여러분을 취하게 하는 모든 바벨론의 어떤 영역에서, 그런 흐름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 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비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는 것이다. 보수하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옳고 그른 일을 구별한다, 분별한다 하지만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아니하면 그 바벨론의 취케함, 그 바벨론의 그 금잔의 유혹에서 넘어지기가 쉽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활을 잡으라.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하셨어요. 그냥 넉놓고 있다가 당하지 마시고,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자들에게 죄악의 약한 품성들이 있기에 목마르고 배고프며 반짝이는 것을 향해 가는 어떤 육신의 악함과 연약함이 있기에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활을 갈지 아니하고 방패를 굳게 잡지 아니하면, 즉 민감하게 대처하지 아니하면 취하게 되는 겁니다. 제발 깨어서 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한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아멘. 길을 세우고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한 길이라는 그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라 하시고요. 또 파수꾼을 세우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이 거룩한 전쟁은 치열합니다.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숭고한 뜻을 헤아리고 계속 순종하여 나가지 아니하면 누림이라는 이름 아래도 누림이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요. 평안함이 바벨론이 될 수 있고요. 안전함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벨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흔적 너의 결국이 이르렀도다. 자, 많은 물가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누림이 많다는 거죠. 네? 누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믿음이 많아서 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여태까지 순종을 많이 해서 누림이 생겼어. 근데 하나님의 누림은 나누기 위한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살려가는 여정 가운데 진정한 누림이 있는 거지, 그냥 몸이 편하다고 누림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제발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뭐 세상이 얘기하는 그 vacation, 그것에 누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생각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직도 지극히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주방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하는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너에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해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든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삼남한상 전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자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대중의 바라봄을 인식하고 그렇게 썩지 아니하시기를 썩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소리 그 소리가 아무리 물소리 같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 자가 되시길 예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신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뭐라 그래요? 참 우준하고 무식하다 이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복의 많음을 인하여 더 자기가 튼튼하다 생각을 하고 요새 한국이나 여러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 즉 사역의 흐름이 커졌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그것을 지키려 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린 자들을 많이 보셨죠. 네, 전 많이 봤어요. 요새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자기 것이라 생각을 하여 자녀에게 물려주는 어떤 황당한 일을 한다는 자들도 있고요. 또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예배 흐름 가운데 물질적인 분복이 많이 생겼다고 하여 그것을 자기 거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그것을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악수를 쓰는 수많은 무식한 자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만 손짓
우리가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일만 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이끄심보다도 성공의 이끌음이나 잘됨의 이끌음으로 내가 내 몸이 향하거나 마음이 향하거나 생각이 향하면은 벌써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으신 곳에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행하겠나이다 하면서 그 예민함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지 분별하셔서 또 다른 바벨론의 그런 흐름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그런 거짓 속에 그래서 그 바벨론의 신상에 세워짐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치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야곱의 분깃은 그러지 아니하다 하셨어요. 야곱의 흐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이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처럼 하나님만 붙드는 자요. 하나님 외에 두 손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무엇도,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붙잡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할렐루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할렐루야. 너로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걸 원하십니까? 아무나 이 말씀을 받을 수는 없겠죠. 아무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당신은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린 철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당신을 엄습하지 못할 것이요, 바벨론이 당신을 탐하지 못할 것이요, 바벨론이 당신을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도리어 바벨론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삶을 사십시오. 24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승하시며 하나님만이 온전한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능력자이신 것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비굴하게 엎드리지 마시고 바벨론 앞에 굽신거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우리 다 경험해가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자, 25절 들어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에 사나 보라. 나는 너의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에 어떤 큰 산이라고 기대고 옳다고 바라보고 성공이라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행복한 거다라고 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없애버리라, 불태워버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의 조건도 아니요, 물론 아니요. 그것이 삶의 방법과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 정의와 공의, 선하심, 의로움, 그렇게 되려면 연약한 어떤 병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하는 굳건한 자에게 되어야 되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능력입니다. 아멘. 자, 27절 계속 나갑니다. 땅에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열국국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려움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제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작전 경영이 섰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를 하는지, 세상이 무엇을 그렇게 바라는지. 하나님은 뭐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이렇게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철퇴가 되게 하여 세상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그 일은 일어나고 있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바벨론의 용사 30절입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하나님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보발군이 달려 만나고 사자가 달려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고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인 선포를 하실 때요, 듀얼 프로페시, 그 예언 안에 또 예언, 복합 예언적인 흐름이 있게 하시죠. 역사적으로도 이 일이 일어났고 또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사 이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맞습니다.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미구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이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사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근데 왜 하나님께서 딸 바벨론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부흥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거든요. 처음에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의 거룩한 누름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에 펼치시기 위하여 그 의로, 그렇죠. 요새는 참 이상한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을 전체를 다 버릴 용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되거나 두려움이 있게 되면 그 일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망하는 것이 두게 된다면 분별하십시오. 복이 도리어 당신에게는 바벨론으로 변한 겁니다. 그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5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와 내 입체에 대한 찬양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복 이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벌써 복 중에 거하는, 복이 되는 거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헤아려 보다가, 받은 복을 헤아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죠. 복에 빠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축복이라는 어떤 사탄의 축복, 사탄의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딴지 걸 때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공격을 할 때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 분만 경배하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죠. 그건 뭐예요? 사단은 사단의 축복이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닌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시기 위하여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자녀가 됩니까? 아니면 자녀가 복을 받는 겁니까? 자녀가 복을 받는 거죠. 복을 받는 게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와, 그 복의 근원 같은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조차도 바벨론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말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바다라 할지라도 바다를 말린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들리죠. 그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일으키시겠다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의뢰함을 하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의 거처와 놀람과 처소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와. 왜냐하면 그들 깊숙한 곳에는 사실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머니를 더 원했던 게 많았기 때문에 결국 될 듯하나 그 속 안에 깊숙이 있던 진리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여정 가운데 처음에는 잘했다가 점점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여러분 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바닥 안에, 마음속 깊숙이 안에 사실 이상한 가라지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지 않기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기도함과 말씀과 또 순종함에 적극적으로 날마다의 삶을 예배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때 것이 다 사라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40절, 내가 그들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수염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많은 파도가 그곳에 덮였도다. 여러분 혹시 다니시는 예배터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여러 곳에 적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예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그들의 힘을 자랑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그들의 예배를 자랑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락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벌써 위험하기 시작해요. 위험한 자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걸 감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 바라보며 더 많은 영혼들을 그 도시와 그 나라에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려 하는지 분별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주신 복락만 자랑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자, 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자, 그 자들은 벌써 위험한 바벨론의 술에 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 다시 읽겠습니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덮였도다. 그 성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거민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인자가 없도다. 거짓 신이니까 그렇죠. 44절,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벨이라는 거짓 신이 나오죠. 벨.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로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혹시 복이라는 신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성공이라는 신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하면서 복 이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모든 벨이 사라져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결국 그 성공이라는 신이 당신을 삼키게 될 것이요, 그 부라는 신이, 그 잘됨이라는 신이, 그 잘 산다는 그 신이 당신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거짓신을 벌하라.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오, 할렐루야. 참 좋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길 바라세요. 그러나 또 뭐라 그러세요? 스스로 구원하라. 새가 그물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물에서 최든지 모든 그냥 발악을 다해서, 그죠? 날개짓거리고 모든 걸 다해서 내 부리가 쪼개지더라도 그물에서 쳐서 나와야죠. 헤어나와야죠. 하나님은 그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힘을 주셨는데 헤어나오는데 쓰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곳에 취하는데 쓰게 되면 자기 무덤을 파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구원하라. 즉 뭐예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성령 더욱더 충만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길을 내시겠다고 스스로 너는 너의 일을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실 테니까 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너의 마음을 겁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이 나여 두려워 말라. 쫄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릴까봐, 망할까봐, 가난할까봐. 가난이 두려우십니까? 일찍 죽을까봐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못 믿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못 믿습니다. 오늘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망할 것을 각오하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말씀 싫어합니다. 이런 말씀 싫어합니다. 아멘. 왜 망한다고 그래요?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망하자 하면 흥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사하게 믿는 믿음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진솔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어 다른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싸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고백하게 말라 그러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40절 읽어드릴게요. 좋으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고백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도 있겠고 저 해도 있으리라. 항상 그런 이상한 세상의 소리. 야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러다가 망해. 그러다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너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이십니다. 그러므로 47절 보라 날이 이르리 내가 바벨론에 추억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살육당하는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오미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리라 하시도다. 50절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와.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영어로 보면 재밌어요. You who have escaped the sword, live and do not linger. 자, 넌 살았어. 이제 알았어. 깨달았어. 그러면요. 거기서 계속 헤매지 말고 do not linger. 계속 거기서 어떡하지 그 옆에 그 바벨 옆에 서 있지 말래요. 어떡하지? 이거 아닌데 왜 거기 서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맞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아닌 것만 알면 뭐예요? 이제 옳은 것을 해야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닌 거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야죠. 서지 말라. 서서 얼쩡거리지 말고 행하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삶 예루살렘이 되어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느니라. 아이고, 자, 알게 되면 부끄럽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재미있는 말씀하세요. 53절에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이어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는 그때 안 넘어져. 우리 너무나 강해. 그것도 이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세워져 가는 잘 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세상의 모습이 남아있거나 젖어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답답하셔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54절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갈대아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의 요동함같이 요란한 소리를 바라니 싫으니까 그러겠지요.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의 이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또 이 말을 잘못 응용하면 안 돼요. 잘못 이용해도 안 돼요. 보복의 하나님이라 즉 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한 자를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기만 급급한 자들 하나님 보복하십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지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얼마나 온전하시니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보복함도 사랑함이시지요. 왜? 무지한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셔서 그런 악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드러내신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투철히 자기를 스스로 무장한다 하여 하나님을 입에 맨날 두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흘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책임짐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책임지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계속 나갑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 57절 자 57절부터 쭉 64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큰 왕이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자 똑똑하고 힘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직도 바벨론의 술에 취하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깨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벌써 모양새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도와주시고 고쳐주셔야 더 수많은 사람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릴 자고 많은 사람들 다치게 할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리라, 깨지 못하게 하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가 아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에게 치만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파하리라 하시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 대형이라는 거 좋아하고 성공적인 어떤 이런 거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다 망할 것입니다. 대형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볼 것입니다.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미국 교회만이 아니라 여기 볼리비아, 남미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60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한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해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나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그러나 이 보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모든 거짓된 흐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정의의 삶, 예배의 삶,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는 삶, 또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며 도시와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물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혹시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는지, 세상의 것에 평안이라는 이름 안에, 복이라는 이름 안에 혹시 바벨론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분별하시고 오늘도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철퇴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